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5장 신약 성경 388면입니다. 388면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는데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쓰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기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내적인 것을 보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80년에서 90년 사이가 어쩌면 8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50년, 60년이 흐른 다음에 썼을 거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 1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읽어보면 아무 풀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그냥 그 뜻만 아는 초등학생 뭐 읽어보면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뭐 풀이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성경으로 쉽게 말이 써져 있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다 풀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그것만 읽어보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어떻게 기계적으로 살아갈 거냐.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게 세 계명인데 사랑해라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게 지금 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을 배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잘 많이 읽어야 성경은.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적이 없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이번에도 목요일 갔다 왔는데 좌우전에 저는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친구가 야 교회 가자 그래서 그래 한번 다녀보자 그러면 그래서 다니게 된 거지.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다녔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뒤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니다가 토요일날에 열어서 집에 가서 일하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또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또 일 도와드리고 저녁에 와서 자고 또 방학이 되면 거의 교회에서 낮에 도와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귀신들의 역사, 그 다음에 많은 꿈, 그 다음에 뭐 환상에, 그 다음에 꿈풀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남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제가 먼저 싹 그것을 가져놓고 이제 덮어놓고 왜 그러지 하고 답을 가져오면 갖고 알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 기도를 부탁하면 이제 잊어버리세요. 거의 여기서 보면 기도를 붙여봅니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갑니다. 봐보세요. 김종관 씨 봐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옆으로 기도가 이렇게 날아가요. 응답이. 그러면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리 날아가요. 기다리다 계속 안 보이니까 여기를 왔어. 근데 요리 날아가. 근데 돌아가고 잡으면 되는데 지나가 버려요. 한참 있다 왜 안 온다고 했는데 그다가 이렇게 삥 돌아가고 요리 줘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요리 지나고 또.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 방언 막는 거 그런 것들 자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겪은 거 있고 안 겪은 거 있는데 그냥 엉터리로 신앙생활 아니고 좀 미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제가 받았어요. 방언이 막 수십 가지 그런 것 같아요. 방언이 계속 들려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은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뭐 넘어지고 막 실사도 막 유튜브에 나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들이. 저는 그전에 그거 다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인제 미쳐갖고 날뛰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너 계속 그러려고 그러다고. 하나님 뭔데요? 너 그러다 죽는다고 그래요. 너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잘못했네. 이번에 모교에 이제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또 이제 우리 형수님 댁에 가서 형님 댁에 가서 가니까 자기 언니
두 분이 그 저기를 가버렸대요. 신천지로 가버렸대요. 교회 권사님들인데 두 분 다. 권사님들인데 두 분 다 교회로 가. 근데 거기 교회가 어려웠는가, 뭐 신천지에 가서 뭐 도와준다. 교회 몇 사람이 싸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성경을 전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은사를 하고, 은사는 성경 안에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도 몰라요. 목사님 몰라요. 우리 여기 신광교회 왔을 때 우리 장기로 목사님 방언이 뭔지도 모르셨어요. 방언 전혀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은사 받으시고 방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 전에 난리를 붙이고 귀신 들어가 싸우고 난리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냥 너 계속 그럴래? 마음속에 왜요? 그러다 죽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다 때려주죠. 그러면 하나님 여한테 주신 거 은사 다 가져가셨죠. 다 가져가. 방언만 안 가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방언은 왜 안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셨나요? 어제는 뭐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들은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 지금 할라어, 히브리어 그런 거 다 공부하고 있어요. 사전들이 잘 나왔고, 저도 성경 프로그램 지금 35만원짜리 사가지고 보고 보면 주석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 다 나오고 그 원어가 뭐다고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도 다른 거 하시느라고 장례식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그럼 성도들은 공부를 안 하시는데 성도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 우리 목사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잘못된 목사님은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왜 6개월 해갖고 안수 받으신 분들 있고 6개월 해도 됩니까? 우리는 신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목회하고 하는데 한 10년 가까이 돼야지 완수를 받거든요. 우리 교단은. 근데 6개월 코스 받고 줘버려요. 조그만 분석을 해요. 그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 받고 자기 교단 크게 한다. 그건 아닌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들어가는 게 지금 얼마나 많아서.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말씀, 성경을 많이 읽죠. 성경 많이 읽죠. 성경 많이 읽죠.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잘못되게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때문에 그냥 성경 읽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잘못된 설교 들으면 가분다니까, 이단으로 가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 읽으시죠.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또 여러분들 은사라고 해서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금 근데 내일 이제 우리 목요일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와서 가볼 건데, 그때 제가 그렇게 난리를 주고 있을 때 이제 신년 예배 송구 영신이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또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기도를 나갔죠. 이제 그 친구 집 가서 놀고 있다가 갔어요. 근데 그때 비몽 사몽간에 그걸 봐서 오늘 8명이 나오거나 내가 너희들 천국에 인도하리라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쩌렁쩌렁 우렁찬 귀가 하나도 안 아파요. 사람 소리는 귀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몇 분이 어르신들이 몇 분 나오고 우리 청년들 몇 사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몇 분이 가셨어요, 시간에. 이번에 그 권사님들 그때 같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가셨다고. 이제 내일 가서 한번 볼 건데,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있어도 구원 못 받으면 장로라고 해서 저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하다가 구원 못 받으면 뺏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줘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못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조금만 치면 탁 넘어가 버려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필히 잘못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히 잘못됩니다. 성경 기도 한 5분 해도 성경 얼만큼 읽고 기도 5분만 해도 기도는 그냥 들어져요. 왜? 하나님 뜻대로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들어지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잘 들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기도는 그냥 들어진다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니까 안 된대요.
요한에서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묵상하고 요한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요한에서 1장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의로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살림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살림은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뭐냐? 예수를 본 요한이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다음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며 원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자범죄라고 했죠. 자범죄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아 한번 회개했으니까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그거 아닙니다.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면 필히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때 생각이 나면 그때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때 모나르지 말고 다음에 해야지 아니고 그때 느낄 때 그때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태어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를 위할 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시니라.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는 것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이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해 쓴 겁니다. 안 믿는 자에 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금 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보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볼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이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평안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계명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랍니다. 미워하면 죄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미워하지만 나는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십시오. 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다시는 저런 일 안 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볼 때에. 그게 미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이단이 말씀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부인하신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오시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이 우리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어 거짓 없이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거기서 난 줄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자, 이단 괴수가 자기의 구원자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간 자들 이단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죄를 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에게는 악하고 그의 아우를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랑하면 의로움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죠.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하면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불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하자. 지시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무엇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은 것은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의 계명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죠.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굶고 있는데 뭘 하시냐? 우리가 우리 것을 다 팔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얘네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도와주라는 말이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1분만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며 들어준다는 그 말씀이죠.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은 목회자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무엇말로 성경 말씀으로요. 저분이 성경 말씀 안에서 말하는지 자기 욕심대로 말하는지 마귀의 뜻을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요. 신천지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거짓말 안 하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기억나게 해줘서 그 이단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영들이 나를 꿰려고 하는데 이단이 많은데 그러냐 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형수님 언니 둘이서 맨날 전화한다잖아요. 친척적으로 하고. 이번에 만약 자네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지? 뭐 제 친구에 김정민 권사님 물어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천지 같은 못쓸 것들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나 되고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할 수 없고 형수님 이해할 수 없고 미친 것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이 그 악한 영에 끌려가는 것이 지금 많이 살아봐요. 20년, 30년 남았을 건데 20년, 30년 남겨놓고 그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읽어봤으면 그냥 알 건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하신 말을 너희가 들어보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거기 누가복음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을 보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너 예수님을 저렇게 보고 있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부활하셔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밑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 영이 아니고 먹고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한테 야,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가 영인가 정인가 보자. 만져보고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과 있다가 벽을 통과하시고 나가시기도 하고 문을 단계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게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물질 4천 5천 없습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천지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예수님한테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다 그래요. 예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과학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을 초월하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몸을 눌러볼 수 있도록. 근데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뭐라 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래요. 왜?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몸을 입고 오신다. 그것을 성경을 읽어봤으면 이만희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영이 임했다고 믿겠어요? 믿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어봤다면? 절대 안 될 거예요. 각 모든 이단들의 괴수들이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오신 거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육을 입고 오시는 육체를 입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냥 육체로 온 것은 그냥 육체로 온 거 아니라 그냥 가연설, 그냥 영으로 와서 예수라는 사람한테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될 때 인간 예수는 죽고 그 영이신 예수님은 올라갔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온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고, 지금 그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죄 없으신 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안 왔다, 그러니까 오늘 말을 하죠. 육신으로 입고 안 왔다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처럼 먹고 마셨었어요. 그렇게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애부터 자라나면서 땀 흘리면서 일할 때 땀 흘리고 맞았을 때 아프고 배고플 때 힘들고 골랬을 때 잠을 자고 예수님이 그러겠잖아요. 고물에 주무시고 막 그러잖아요. 막 두들겨 맞고 아프다 막 하고 땀 흘리고 그러지. 다 인간이 모든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으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혼으로 왔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것만 읽어도 이단이 그냥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 재림하실 때는 절대 영은 안 옵니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 몸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리고 구름 타고 옵니다. 그냥 영으로 온 게 아니고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계속해서 이 예수님 우리가 만나보려면 누구냐?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7절 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요한은 봤습니다. 직접 만져보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때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도 심판당할 때도 겁내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전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 안 한대요. 그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성경 말씀 저한테 저는 앞에 선거나 뭐라 그래요? 저한테 한다고 말하는데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른 말 하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막 나오는데도 막 여러 사람들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저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했으니까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립니다. 혹은 그냥 그 사람을 봐도 그런 것 같구나. 이게 아니고 그런 것 같구나.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를 갖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받을 거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불쌍합니다. 저렇게 가면 지옥에 갈 건데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 기도가 이거 저는 여기 보면 오늘도 와서 담배 공짜 이렇게 주었는데 새벽마다 오면 담배 공짜 날마다 와서 주어도 있어요. 얘들은 왜 그런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담배 공짜 버린 사람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교회 앞에 담배 피우는 것도 참 은혜일 건데 이제 안 딸리도 많은데 왜 교회 앞에서 꼭 피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아무래도 교회에 나올 사람 같은데 나오게 해주세요. 날마다 치우면서 그럽니다. 아마 똑같은 사람이 피우려고가 모르겠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 교회로 오든지 가까운 데 사는 거 보니까 이 교회로 오든지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는 그렇게 미워하지 마. 왜? 내가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5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시도다. 그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쓴 거 아니라겠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쓴 거겠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말했죠. 그의 뜻대로 예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대요. 무엇인지. 기도의 방법은 뭐죠?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 여기에 있다. 두 번째, 그냥 주는 거. 세 번째, 다른 것을 더 좋은 걸 주신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도는 무조건 드리죠. 그래서 기도에는 쌓아놔야 돼요. 기도가 남는 것은, 기도가 너무 많다는 것은 없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는 부족했지, 남는 것이 없대. 우리가 쌓아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장이 한, 이 정도, 우리가, 까마귀가 물 먹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까? 이렇게, 병이 있는데 물이 반전 단계에 있으니까 이거 돌을 갖다가 계속 넣죠. 하고 물이 딱 나오면 이거 먹죠.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만큼만 차고 만다는 거죠. 이만큼만. 이만큼이 부족해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가 더 많이 하면 이만큼 되면 이만큼 되면 싸진 거죠. 이게 우리한테 이루어질 뿐만 아니지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자손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이게 뭡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사랑이라는 사랑.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는 말이 형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 16장.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지 않아. 우리가 이달에 간 사람들 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 성령에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이단에 간 사람들은 냅둬버리고 한두 번 말해서 안 돌아오면 냅둬버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는 하겠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내가 가서 우리는 기도만 해주고 한두 번 말하면 안 되면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뭐 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낙심을 해버렸어. 그게 안 나와. 그때 가서 그거 낙심할 수도 있어. 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단에 간 사람들 한두 번 말했는데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내가 가버리면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두 번 말한 다음에 안 되면 인사도 좀 하려고 그래요. 집에 들이지 말라고. 우리가 이단인 줄 알면 아예 팽개쳐보고 말도 한두 번 말하고 안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하늘 때 가면 두세 번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고 말하고 내가 더 가까이 부산을 어떻게 하고 내 주위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이단하고 말하면 옆에 본 사람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단하고 이야기 많이 하네. 그럼 이야기해도 된갑네 하면서 그거 보고 이야기해서 끌려가면 거예요. 나는 이겨낼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서 끌려가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무슨 성경 공부나 그런 거 하자고 성경 공부는 내 스스로 읽으면서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신다.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성경 사전이나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법원을 하겠죠. 근데 누가 가르쳐준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르쳐준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배우지 않는 다른 것을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그 사람도 이단이 가능성이 높고요. 새로운 거 내가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특별히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속일 수도 있어요. 내 밥줄이 있어서 속이는 사람들도 많고 위에서 강압적으로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죽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위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있죠. 그러면 그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그건 용서받기가 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한 거나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했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다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네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참 참작을 해서 네 죄를 용서해 준다 해서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네가 죄가 없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죄를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는 죄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는 아는 사람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왜?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걸리죠. 대법원 가잖아요. 여러 번만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상고해가지고 대법원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 10명을 죽였어. 근데 잘못 갖고 치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차 피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고 나버렸어. 어떻게 피하려다 보는데 사고 났어. 근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징역 몇 년을 때려야 된다고 옆에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막 저기 하면서. 근데 그 운전사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돼서 그렇게 사고가 났단 말이야. 근데
대법원장이 딱 보면서 아무리 그 검사가 뭐 구형 10년을 때려줘 20년을 때려줘 그렇게 말해도 판사가 정상 참작을 해서 무혐의로 해서 법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면으로 그냥 방면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판사가 그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네가 죄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상 창작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 한다. 너는 무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죄를 이 세상에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 잡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었다고 해서 다음에는 안 짓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눈물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가 잘 들어지면 좋겠죠. 기도가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부부 사이에 미워한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뭐 요즘에 제가 하는 분들은 하도 미워해서 관심 놓으셔갖고 서로 따로따로 자고 네가 뭐라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보다네. 지금 조론이라고 비슷하게 그렇게 다녀요.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 그냥 니는 그런 데는 그런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했으면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옆에 있는 부인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갈 수가 없어요. 진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이거하고 있으면.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제가 하면 살인하고 이러니까 제가 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갚지 말고 저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저는 잊어버린답니다. 저는 잊었습니다. 그 사람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마음 뒤집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이루어진다. 시간이 많이 다 돼서 주 기도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성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라를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은 천국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안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한 삶이 용서해주신 같이 우리 집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집에 빠져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